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좀 생뚱맞고 엉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수년 전부터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오은영 박사가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늘 바로 훈계해야 되지만 사랑의 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에 대한 이 인식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퍼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냥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때문에 좀 오해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 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리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인권이 되게 중요해지고 또 우리나라는 좀 약간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때리면 그것도 형사처벌되는 이러한 사회의 이 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사랑의 매가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은 기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그러한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이 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잠언 이 내용에 보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잠언 2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랑의 매가 악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이 요즘 이 세상에서의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사람은, 아이는 근본적인 그 선함이 그 안에 있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인데, 사람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후예들,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이지만 그 아기에게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날 인권을 많이 강조하다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에게는 굉장한 그런 잠적이 있고 근본적으로 선함이 있으니까 절대 매를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솔로몬은 지금 이 매를, 사랑의 매가 악을 없이 한다고, 어린아이의 그 악한 모습을 제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의 매가 그 사람 몸에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만 3세가 되기 전에 그 아이는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랑의 매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서 이런 미련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매가, 사랑의 매를 통한 훈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그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사실은 성경은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 이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현대 국가들이 자녀를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훈계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반영해 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이렇게 매를 맞을 때도 40대까지 때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를 감안 39대까지 매를 몇 번 맞았는데, 그렇게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혹시 심하게 다치거나 죽게 될까 봐. 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의 매를 든다, 또 들지 않고 훈계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나이와 또 그 아이의 가진 모습들을 잘 고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유리그릇 같은 그러한 아이의 마음과 또 정신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를 들었을 경우에는 어린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아이들만 죄성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든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훈계할 때에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가 절대 감정적으로 이와 같은 훈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책망의 말들을 할 때, 훈계의 말들을 할 때는 그냥 해서는 관계가 더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롭게 말할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지,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사랑의 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에게 이런 매를 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훈계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훈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이 알려주는 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자녀를 훈계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근데 여기에서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훈계할 때에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것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훈계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묵시, 율법이 없으면 우리도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없는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하면 그들에게 결국 심판과 또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를 양육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매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와 같은 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취지 자체를 기억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훈계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염두에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